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보따리와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가진 자는 그것을 취하고 진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며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또한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또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으로 족하도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산다면 준비할까? 준비하지 말까? 이런 거. 준비하지 말까? 준비할까? 이런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그런 어떤 행사?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 네, 수련회죠. 수련회. 네. 수련회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 날짜가 한참 남았어요. 근데 일주일 더 전부터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꼽으면서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놀이 때 사용할 튜브도 챙기고 또 물놀이 때 신을 신발도 챙기고 물총도 챙기고 잠자리채도 챙기고 여름용 샌들도 챙기고 또 창이는 모자도 챙기고 하여튼 그거를 아주 일주일 전, 굉장히 그 전부터 한 보름 전 이런 시점부터 그거를 막 챙기면서 얼마 남았지? 며칠 남았지?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련회가 가까이 오는데 짐을 안 싸요. 짐 싸는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한다면 그냥 주일 저녁에 가가지고 그때 쓱싹쓱싹 막 이렇게 짐을 챙기더라고요. 왜 이런가 보니까 예전에는 3박 4일이었었던 때도 있는데 2박 3일로 줄어서 그런가. 또 그만큼 놀이를 위한 이제 재료들, 도구들을 많이 챙기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하고 다르게. 이제 다 청년이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짐 싸는 것이 훨씬 능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뚝딱 리스트 잡아가지고 체크해가면서 싸면 금방 짐을 싸더라고요. 이게 달라진 거죠. 자, 이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보낼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게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어본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수님이 말 바꾸기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실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이 바뀌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요 말이 굉장히 분기점을 이루는데 요 앞에 하고 이 뒤에 구절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요. 그 뒤에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보따리와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냐면 12명 사도를 부르시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가보라고 이렇게 흩어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70명을 보내신 적도 있고요. 자, 이럴 때 가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데 그때는 대단한 준비를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을 때 돌아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주님께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특이했고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을 했어요?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덤으로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선생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충분히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보내서 오신 분들이네?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오신 분이시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리 오세요. 들어와서 좀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초대하고 환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하죠. 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말지니 지팡이들이나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지니지 말고 겉옷 두 벌도 지지 말라. 뭐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낼 때 특이한 권능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1,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며 질병들을 치료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더라. 자,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병든 자들을 고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마을로 왔는데 어느 날 우리 딸, 이 아파서 쩔쩔매는 딸을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그 딸이 온전하게 된 부모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좀 머물다 가세요 하면서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막 열병에 걸려서 쩔쩔매고 있는데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열병이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자녀들이 그 제자들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어서 오셔서 좀 같이 드시고 같이 지내다 가시죠.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막 여기저기 흩어다닐 거 아닙니까? 뭐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닐 때 분명히 환영받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가지고 가도 되죠.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먹을 거 얼마든지 얻어 먹을 수 있고 잠자리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뭐 비용이 든다면 이거 좀 챙겨가지고 가세요라고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시절에는요 그냥 가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건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6절에 돌아가 보세요. 36절에. 말이 바뀌어요. 3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뭐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까? 자,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도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거기 앞에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방도를 찾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자, 이 백성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수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등 돌리는 시점이 온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가보세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자, 21절에 보세요. 21절.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함께 불렀다고 돼 있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전과 같아요?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시기가 됐고 이렇게 죽는다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죄인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죄가 되셨다는 말은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닌데 범법자로 계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을 당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은즉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있죠? 이거 가지고는 우리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된 짓을 하고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품고 이렇게 살아온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인들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처벌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시는 거죠. 범법자처럼 계수되어서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한다. 이제 구원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분은 내 죄를 담당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죽었다든지 괜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가 그 꼴을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그렇게 고난당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세요. 그래서 정확히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37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또한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육체가 되셨을 때, 사람이 되셨을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셨잖아요. 율법 아래 사시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짓지 않았죠. 이 삶 자체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죠? 거기도 목적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거 알죠?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 그 끝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뭘까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서 고난당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그 목적, 그 결말을 이루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할 날이 있어요. 계산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그 내 죄에 대해서 다 들추고 까발려져서 모든 것이 폭로돼가지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불의 호수에 던져 넣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있었다라고 믿으셔야 되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나에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 예, 그 결말.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게 되는 거, 그리고 범법자로 계수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거, 이걸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귀가 그 면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마귀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주무럭거릴 수가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죄짓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하고 마귀랑 싸우면 당연히 사람은 싸움이 안 됩니다.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은 꺾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괜히 어느 때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시험을 해도 안 걸리는 거죠.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 같아 보이거든요. 예수님 괜히 놔뒀다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한테 느끼고 예수님한테 경험하면서 예수님하고 한통속이 돼서 마귀에게 등 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보자라고 마귀가 마음 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데,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선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하고 수제자장들을 선동한 건데 이게 마귀로서는 정말 멍청한 일이었어요. 멍청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데 요 죽음에 넘겨지는 사건이, 마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물로 삼는 아주 전혀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죽었어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아니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마귀가 뒤통수를 된통 맞은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겠어요? 원래 사망이라는 거는 죄의 싹이에요. 죄가 있어야 죽음이 그걸 지배하는 건데 예수님 자체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완전히 이제는 그 몸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쑤셔도 들어가지 않는, 바늘로 쑤셔도 들어가지, 죄의 바늘로 쑤셔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마귀는 더더욱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없게 된 거죠. 육체로 있을 때는 좀 찔러봤는데 그때도 안 됐는데 부활한 몸, 변화된 몸,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을 입었는데, 율법과는 상관도 없는 몸을 입었는데 그때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몸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우리가, 마귀가 무슨 수를 써도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호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적개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험악하게 대하는 거죠. 그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당대 인기 있었던 그분의 측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범죄자로 몰린 그 사람의 추종자로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범죄자로 보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당장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도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너 한패지! 그게 좋은 뜻으로 묻는 것 같아요. 윽박지르면서 위협하면서 아주 코너로 몰려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나 그분 몰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태도도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환영받던 예루살렘, 아니 그 유대 땅, 요 인근 그런 갈릴리 이런 지역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대 땅에서 어떤 범죄자로 몰려 죽임당한 사람을 전한대, 이렇게 하면 환영되겠어요? 아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겠죠.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러 가면 그런 분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환영받습니까? 집어치세요, 이런 소리 듣습니까?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 훅 던지고, 어떤 사람 받아가지고 가면서 구겨가지고 제 보는 앞에서 탁 던지고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영받는 시절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도 겪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절을 살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가진 자는 그것을 취하고 진보다리도 그와 같이 하며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니라.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읽은 거하고 여기 읽는 거하고 내용이 어때요? 말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어떤 잠잘 곳 이런 것들을 제공받던 시절하고 달리 스스로 해결하며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돈주머니 있느냐? 필요한 거 사야 되니까 돈주머니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챙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보따리도 가지고 다녀야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까지 얘기하냐면 칼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칼까지 구하라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이 여행객들에게 칼은 필수품이었어요. 여행하다 보면 강도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는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검이라고 그랬는데, 칼이라고 그랬는데 왜 칼을 마련하라고 그럴까?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경교사들은 이 칼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보다리나 돈주머니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만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건 문맥적으로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칼이라는 소리죠. 아시겠죠? 실제로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준비하라고 하는 칼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쳐부수기 위한 칼입니까? 그렇진 않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위험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말씀, 칼을 사라고까지 한 것은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아무 각오도 없이, 어떤 준비도 없이 어떤 사역으로 뛰어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쉽지 않고 위험한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이 사역지로 가기 전에 하는 준비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침례교회가 많지 않죠.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여행을 했을 때만 해도 미국에는 독립침례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독립침례교회는 아니고 교단화된 침례교회는 한 5만 개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독립침례교회가 10,000개가 있었는데 10,000개 가운데 2,800명 정도를 선교사로 10,000개 교회에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은 수 아닙니까? 서너 개 교회에서 한 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나 남미나 이런 데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갈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후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죠. 왜 그래요? 이 조금씩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선교사한테 얼마 도와주세요? $50를 도와준대요. $5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그걸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요. 그래도 한 8, 90만 원, 100만 원은 도와줘야 도와준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한 명의 선교사를 세 교회가 돕는데 100만 원씩 도와요. 그럼 300만 원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돕던 A라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근데 B교회도 어려워졌어요. 100만 원을 돕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철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300만 원 가지고 살아갔는데 100만 원 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여행하면서 독립침례교회들에서 본 것은요, 한 개 교회가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60개, 70개, 많게는 100개까지 교회들이 후원하는데 어떻게 후원하느냐? $60, $30, 많으면 $100, 또 어떤 데는 $70,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원하다 보면 어떤 교회가 어려워져서 $30를 후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는 충격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그게.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게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구자당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돕고 있지만 우리만 도와서 안 되죠.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서 그것이 갈 때 만약에 못하는 일이 생겨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사역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금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데프테이션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짧게는 몇 개월, 길면 2, 3년도 가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가든지 선교지로 가면 주님께서 먹여 살리실 거야 라고 그냥 일가족이 담돈 $3,000 들고 예를 들어서 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달 못 가서 어떻게 되지? 초조해지고 철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언어 준비를 해야죠. 물론 처음에 갔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자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언어를 쓴다면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접촉하면서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몰몬교 선교사들 알죠? 여기 몰몬교회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군입대 하는 것처럼 좀 주님께 말하자면 자기들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주님께 헌신했다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2년 정도의 한국에 명찰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양복 입고 선교사로 오는데 그 2년을 위해서도 언어를 얼마나 치열하게 배우는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도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영어 배우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얼마나 한국말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영어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준비를 합니까? 문화도 습득해야죠. 국경을 넘어가는 일 아닙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선교지로 갔을 때 어때요?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방인 취급받고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 우리 부산에서 사역하신 분 있잖아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십니까? 한국말로 설교해도 여러분 듣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예. 근데 이분이 저는 또 놀란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서서 인사하거든요. 이렇게 허리 뻣뻣이 세우고 악수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예? 그리고 막 그 한국 사람 같은 게 몸에 배어있어요. 한국 음식도 잘 먹어요. 뭐 갈비탕, 뭐 된장국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먹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또 어떤 준비를 합니까? 가고자 하는 지역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해서 와야죠. 안 그러면 어때요? 사역지에 가서 계속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만 치료하다가 사역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랬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때 갈 때는 어떻게 가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라는 말이에요? 단단히 준비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단단히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날 또 어떤 목사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지처럼 가게 하셨잖아요. 그걸 또 거지 전도라고 가르쳐요. 거지 전도라고 가르쳐요. 그 굉장히 믿음이 있고 영적인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를 세워서 이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다 모든 걸 헌납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훈 형제님을 우리가 보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마음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박정훈 형제님의 집도 차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게 하고 맨몸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거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특별한 상황에서 한 말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고요. 세상 임금이 따로 있죠. 여기에 그리스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칼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전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번 그 끝에 보세요. 거기 38절에 칼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죠. 3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으로 족하도다 하시더라. 이 칼로 무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막 갖가지 무장해서 로마 군대하고 전쟁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만일 그 전쟁을 원하셨다면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셨겠죠. 그러면 끝났겠죠.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칼을 들고 막 설치고 다니면서 어떤 로마 군대 무기 창고를 털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각오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나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냥 뛰어드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준비하는 거죠. 자,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주님이 어떤 특별한 뜻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여러분과 저는 그럴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전개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려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제공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걸 믿으시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요, 주님처럼 되는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에 대해 적대적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놀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다양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당황할 만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때 놀라서는 안 되는 거죠.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의 저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꼭 그 이스라엘 집에게만 보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게 하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직 잘 모릅니다. 경계할 것이고 적대시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주님의 제자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칼 있잖아요. 이걸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통치자들 칼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통치자들은 칼을 차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칼을 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통치자들에게 의존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일해 나갔던 거죠. 그러므로 준비 없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게 지금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고 주님이 수입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거죠.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거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냥 어느 날 내가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겁니까? 네, 잘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꼭 그래. 교회 와서만은 준비 다 잘 되고 있지.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며칠 안 남았어. 어떻게 이제 집중 기도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죠. 점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험 당일날 설사병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치러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1년을 더 연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무겁고 두통이 시달리고 컨디션이 영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건 반드시 필수입니다.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도와줄 걸 믿으니까 나는 할 거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꾸준히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주님께 주님 지난 1년 동안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시험을 치를 때가 되어서 시험 치르니까 배운 거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하나씩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준비하고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 때 매번 자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그런데 제 설교 시간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해가지고 욥기 29장 펴세요. 뭐 이럽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설교로 해서 얼마나 본문을 보고 또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말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강단에 설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매주마다 짠!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맨날 같은 소리 나올걸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설교자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결혼 빨리 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자매에게 대답해 준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준비가 되라고 했어요. 잘 준비되면 그게 빨리 결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된 경우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고서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 전혀 시험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우리 각자가 좋은 준비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은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뭐든지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